얼마 전 끝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는 이전 올림픽보다 소규모의 대표단을 꾸리면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대표팀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그들의 노력과 뛰어난 투지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취득하면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하며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스포츠에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당연한 결과가 뒤집혔을 때 거기에서 오는 쾌감,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 같은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너무 뻔한 결과겠죠. 그런데 이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세계 랭킹 1위가 정말 생각지 않은 선수들에게 경기를 패하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선수가 막 금메달을 따고 기대하지 않은 팀이 우승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뉴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일본의 고시엔이라고 고시엔 경기가 있습니다. 고등 야구부 프로야구 못지않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 고시안 대회에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4,000개 팀 정도 되거든요. 그 팀에서 64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추려서 1위를 하게 된 팀이 교토국제고등학교인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팀은요. 야구공이 없어서 막 그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그 야구공을 막 재생해서 연습한 팀이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었을 때 그 고등학교에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리나라 그 제일 교포들이 만든 학교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인들도 이제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이 일본 NHK 방송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야구 팬으로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상했던 팀이 우승했으면 당연하겠지라고 했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팀이 우승하게 되면 그 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고 그런 노력들이 그런 투지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구나 라고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쁨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삶이 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변수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변수들을 극복해서 내가 목표한 대로 할 수 있을까? 때로는요, 그 변수 때문에 내가 처음 목표한 것을 수정하여서 그 변수에 맞춰서 목표를 수정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오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천 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언약궤를 군대 진영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패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의 전사인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병사가 전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폐쇄기지 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 들어올까 막 기고만장해서 확 막 함성을 질렀을 때 그들은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전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 이 전쟁에서 질 거야 라고 낙심했을 때 누군가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는 대장부가 되자고 했고, 그 외침 덕분에 블레셋은 힘을 내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그들의 힘의 원동력이 되는 언약궤마저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빼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원래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상대 국가나 상대 민족이 섬기는 신을 없애는 게 맞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훼손하지 않고 다곤 곁에 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곤신 옆에 언약궤를 두어서 언약궤가 다곤신을 섬기게 하려고 두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블레셋 민족은요, 다신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곤신과 함께 여호와 신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우리는 더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덩그러니 있으니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언약궤를 얻은 기쁨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옆에 두고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예상했던 건 어쩌면 언약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을 섬기는 것을 예상했을 텐데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다곤 신전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다곤의 신상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부정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창조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도 절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방법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출정식을 선지자와 함께 출정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출정식이 이루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있는 어떤 선지자나 무당이나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 방법들로 이제 출정을 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논리로 따진다면 지금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다곤신보다 하나님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다곤신에 두었을 때에는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한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다곤 신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블레셋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든 일에 다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불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한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목숨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그런데 인생은 길어.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도 있거든. 근데 그 인생에 갔을 때 상황은 역전될 거야. 너가 모르는 그 삶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것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요, 길거든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인생, 길어봐야 100년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요 100년의 인생 가운데, 뭐, 우리가 정말 세상처럼 떵떵거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정말 막 무병장수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이후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신전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첫째 날에는 신상이 그냥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튿날에는 신상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광경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신상이 두 번 엎드러진 것과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전사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더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란듯이 응징하듯 다곤 신상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더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당한 수치를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 거예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도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둘째 날 상황이 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다곤 신상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에.
이 다곤 신상이 몸뚱이만 남았다라는 사실은요, 블레셋이 믿고 있는 이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곤 신상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우리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와 같아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물고기 모양이고요, 이 위로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졌고 몸뚱이만 남아있대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은 지금 이 광경만을 봤을 때 어떤 존재입니까? 물고기예요, 그냥. 아니 뭐 사람의 이 형상처럼 이게 손도 있고 머리도 있으면 좀 뭔가 신과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버렸다니까요. 몸뚱이 물고기만 남은 거예요. 물론 뭐 그들도 바다의 신, 강의 신이라고 여기면 여길 수 있겠으나 그냥 딱 보면 물고기 몸뚱이만 남아 있으니 언약궤 앞에서의 다곤 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로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은요, 인간이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다곤신처럼 그냥 물고기 몸뚱아리에 사람의 이걸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머리를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 뭐 있습니까?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있잖아요, 구미호. 그런 것들 보면 정말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 존재들이 정말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실존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나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나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우상화했습니다.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궤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계시는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착착착착착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언약궤를 우상화해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보란 듯이 언약궤는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언약궤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신을 더 신성화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의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난 뒤에 문지방마저 신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의 그 손이 얹어져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세계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이 로마에서는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3명의 신이 보호한다고 믿어서 그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인도에서는요, 북의 여신 라크슈미가 문지방에 앉아 있다라고 여겨서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문지방 밟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랬죠? 부정탄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그리스 블레셋도 그랬고 그랬지만 그 문지방의 어떤 그런 영적인 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승되어지는 그 미신을 보면 문지방이 이승과 저승의 이 경계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신성시 여겨져서 문지방 밟다가 잘못 미끄러지면 너 이생이 아니라 저승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문지방 못 밟게 한 것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내가 문지방을 밟으면 그 신을 지금 밟고 올라선 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그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문지방 밟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수 믿으니까. 시골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냥 일부러 밟지는 않았지만 내가 꼭 문지방을 밟지 말아야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집들 보면 문지방이 사라졌어요. 요즘 건물들도 문지방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는데 문지방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앤 것도 있지만 저는 문지방 없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다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금 사람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문지방마저도 신성시 여겨서 그 이후에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때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을 정도로 깨닫지 못한 참 무지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이 언약궤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마치 자신들이 최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그냥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이 믿는 다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 있으면 표면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오히려 전어위복으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다곤 신전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너네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오판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그냥 떠나버린 실패한 민족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블레셋의 교만도 꺾으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신이 블레셋을 승리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블레셋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다. 진짜 승리는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지금 당장 2024년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요 삶 안에서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요, 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내 욕심대로 이루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 같고 당장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승리의 도취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다곤 신전을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그의 머리와 손이 나동그라져서 여호와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